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길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남았습니다. 한 주가 남았죠. 기독교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봄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이제 봄이 되었구나라고 인식하죠. 제가 이혜인 시인의 겨울일기라는 시를 읽었는데 거기 마지막 연이 어떤 저의 안에 좀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은 매운 바람과 모진 추위로 인내의 덕을 키워준 나의 선생님. 차갑고도 뜨거운 겨울 수련장이었지. 그녀는 겨울을 나의 선생님으로, 인내와 덕을 키워준 나의 선생님으로, 나아가서 겨울 계절의 수련장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겨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힘들고 고단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낸 분도 계실 거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지난 겨울을 보내며 봄의 기지개를 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옛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처형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의 구호는 단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 저주와 절규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런 변절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기심이 우매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자 세상은 짙은 어두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진 권력과 수단으로 그 상황은 모두가 다 정당화되었고 정의와 공의는 그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망 권세도 빛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진이 아름답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아가서 그 일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뭔가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싫어하죠.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는 결국 그가 찾는 하나님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억지로 끌려다니듯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기쁨이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기쁨은 내가 내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설교가 때로는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쁨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기도할 맛도 나고 힘도 나는데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할 맛도 나고 힘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 기쁨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라,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되고 내키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기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대부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내 육체의 만족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주는 기쁨, 하늘에서 주는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하는 기쁨은 오직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 세상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이 잘 돼야 자신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말세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행복한 세상, 내 마음대로 뭐든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거죠. 세상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죄로 본다면, 결국 심판받을 장소로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다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심판받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시온이라는 성읍을 통하여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그때의 시각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각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의 종말의 시각으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본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시온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온에 살인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온은 더 이상 신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관들은 도둑과 한패가 되었고 뇌물과 선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그들의 눈에서 떠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판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되고 타락한 시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온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24절에서 하나님은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법이 가득한 그 시온을 향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불법은 어떤 모습인지, 시온은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귀금속 아닙니까? 근데 그 은이 찌꺼기, 불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맛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할 그 포도주가 물이 섞여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래의 가치와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그 시온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시온에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온을 향하여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내 손을 내게 돌려라는 말은 내가 손을 돌려 너의 뺨을 치겠다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를 때려서라도 그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병든 그 시온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과 이 심판의 선포. 하지만 이것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에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네, 변론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희어지고 어떻게 희게 될 수 있을까요? 변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자라는 거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끝장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막혀서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기도해도 시원하지 않고 예배해도 기쁘지 않고 봉사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인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당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해야 될 은이 찌꺼기가 된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백성들이, 교회가 그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고, 성도들의 삶도 순결한 복음으로 100% 순결하고 100% 가득한 포도주가 아니라 물탄 포도주처럼 싸구려 포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다시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다시 정의로 구속하고 그 백성들을 공의로 구속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구원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몸값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시온은 다시 정의로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이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를 재련하듯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고 혼합물을 제거하듯 백성들에게 그 맛과 가치를 회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 모사들, 통치자들을 정화하여서 이 사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온이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듯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신실한 나라, 신실한 교회, 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의와 공의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은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구원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래 그 정과 욕심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만, 그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패역한 자들과 죄인들과 여호와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기뻐하고 의지하던 상수리 나무와 동산, 그것에 의지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장소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상수리 나무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고, 동산은 물 없는 동산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그 시온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목표는 시온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장윤재 교수의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있고 또 하나의 작은 공항이 퀸즈구에 있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이 리과디아 공항인데, 그 공항의 이름이 리과디아 공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항은 과거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이 피오렐로 리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뉴욕에서 판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의 법정을 맡고 있던 피오렐로 리과디아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걸친 한 노파가 끌려왔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 죄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유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손녀들은 굶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냉정했습니다. 고소를 취하여 달라는 그런 권하는 그런 리과디아 판사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리과디아 판사는 노파를 향해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를 내시거나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선고를 내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10를 꺼내 그 자리에, 그 모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법정에 있는 경찰에게 자기의 모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57 50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10는 벌금으로 내고 $47 50센트를 그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는 자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정의, 나 혼자만 공의,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앞서야 되겠죠. 아니,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솔선수범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며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종려조율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모든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몸값을 치르게 하셨고 죄인과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한빛교회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우리의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시온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성취가 목표인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의 솔선수범을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래서 한 주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주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 그 믿음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예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며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셨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성 시온은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패역과 불의를 행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은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의로운 성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한빛교회가, 이 나라 한국교회가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부터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에 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영원히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불의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지만은 않으시고 다시 시온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시온을 심판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구속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당신의 공의로 시온성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한 자들은 영원한 구속의 은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잊지 말게 하시며 이제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